이 세계가 너무도 형편없기에 바꾸고 싶은가? 이 세계를 좀 더 따뜻한 세계로, 좀 더 신선하고 생기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은가? 이를 위해 전쟁이나 혁명, 유혈이 필요한가? 아니, 그렇지 않다.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달라진 자신과 동시에 세계도 모습을 바꾼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세계는 한층 커지고 빛날 것이다. 주연절 6째 주일 이 아침 다시 처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주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돌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지금 여기를 희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을 강화하고 세워가는 데 유용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생각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봄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끼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봄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씨를 뿌릴 준비는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에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란 사태로 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목사들은 집회를 열어 무속이 물결치는 거시기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빠진 무속 정치와 이단 사이비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한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장로 피택을 앞두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옵소서. 택함받은 자녀들이 모여 아름다운 동안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귀한 보물들이 깨끗한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보물들을 바라보며 보듬게 하시고 어린인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은 매일 눈이 온 세상을 덮더니 지난 한 주일 동안은 따사로운 기운이 온 세상을 감쌌습니다. 추울 때는 추워서 좋고 따뜻할 때는 따뜻해서 좋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니 좋고 바람이 불 때는 바람 덕분에 좋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좋다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나쁘다고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생명의 세계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일구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삶의 참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성별합니다. 그 성별하는 삶과 손길에 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과 베품으로 누군가를 일으키고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나눔으로도 큰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동안과 함께하는 겨자씨의 손길들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평안한 삶을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삶의 감사를 찾는 주의 자녀, 늘 감사하는 손길,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가정,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연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네, 서로 평화 인사 나눕니다. 네. 우리 최승춘 교우님 동안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환영송 불러드릴까요? 환영송 지난주에 연습했는데요. 오늘 불러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우리 화랑이하고 로운이도 왔어요. 로운이도 환영하는 인사로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세상을 밝히십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마당에서 녹색 동안 리클데이 첫 번째 리클데이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남신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점심 식사는 김밥 정도의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신도회별로 차담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제는 장로 피택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월에 2월 3월이 졸업과 입학의 계절인데요. 우리 교회에도 축하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직은 큰 장학금은 못 드리지만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교복하는데 조금 보태라고 축하금을 드리고, 또 대학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축하금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하나 있어요. 다슬량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할게요. 박의겸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한둘이 청년도 앞에 나와주세요. 예, 졸업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지금 어른들 우리 진혜령 사모님 몇 주째 아프셔서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기도 부탁드리고, 신두철 집사님, 순옥희 집사님도 또 은협이까지 해서 감기가, 지난주에도 감기였는데 좀 이번에 오래 앓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네이버에 카페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가 공유되고 있는데 회원가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도를 막 옛날 방식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 공유, 네이버 카페 공유의 방식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과 특송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보시며
요즘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의외로 무기력, 우울, 그리고 불행입니다. 제가 의외라고 한 이유를 기성세대들은 대강 짐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배움의 욕구도 최대한 충족되고 원하는 것은 거의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세대이며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느끼는 박탈감, 공허함은 물질적인 결핍을 경험한 세대보다도 더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청년 세대를 부르는 칭호들이 다양한데 그 이름 속에 그 정체성에 가까운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프랑스 청년들은 스스로를 희생당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탕핑족, 이것은 국가 검열에 저항할 힘도 없어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두머, 우울함에 찌들어서 세상이 멸망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본의 사토리 세대, 사토리는 그 뜻은 달관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욕구를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MZ. MZ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함께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매스컴에서 다뤄지는 MZ는 자유롭고 또 독자적이고 기성세대가 정한 그 틀에 박힌 질서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기발랄하고 자유로운 세대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명암이 있듯이 MZ는 그들의 부모 세대인 기성세대들과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러한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래서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루었던 사회적 성공을 따라갈 수 없고 또 동년배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빈부의 간극을 메꿀 수 없는 데서 오는 좌절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그냥 거의 다 비슷한 수준에 서 있게 된다는 것. 다 비슷한 수준에 서 있는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실패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 곧 루저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범하고 일반적이며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까요? 탑을 쌓아서 그 맨 꼭대기에 1인자로 서는 것. 80억 인구를 한 줄로 쫙 줄 세워서 그 맨 앞에 서는 것. 오직 그것을 이룬 사람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자녀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은 아이들의 운전사, 아이들의 매니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수지라는 그 아주 특출난 그 개그우먼 있잖아요. 그 개그우먼이 요즘 강남 대치동의 제이미 엄마로 나오면서 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최고의 미녀 배우로 제가 보기에는 5손가락 안에 뽑힐 만한 한 여배우도 아이들의 학업 때문에 작품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우는 부모 아래에서 또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까요? MZ 다음 세대들일 텐데 그들은 어떤 얼굴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까요? 요즘의 10대, 20대들이
역사상 부모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그들은 보호받고 그렇게 자란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 대신 키즈카페에서 놀고 또 친구들과 다툼이나 갈등도 미연에 부모가 개입해서 방지가 되고 부모가 간섭하고 놀다가 부딪히는 문제 역시 부모가 다 먼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라고 말하던 시대였고 또 가진 것 없이 태어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사회적 계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돈 또는 그 돈을 벌게 해주는 특별한 직업이나 어떤 행위만이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성취 또 성공의 목표라는 것이 누구나에게 평등한 조건이었고 또 기회였던 시대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경쟁과 성공의 그 프레임에서조차 스스로를 이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젊은 세대가 그 기성세대를 볼 때는 프랑스의 청년들처럼 희생당한 세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로마사를 쓴 리비우스는 자신이 경험하던 로마가 급격히 변화해가는 것을 멸망의 징조로 보고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멸망의 징조의 첫 번째는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죠. 과거의 가치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팽창시켜온 그 경쟁과 성공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으로 새로운 시대와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구원할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의 방식은 뭘까요? 다시금 무기력에 빠진 절망과 실패감에 찌든 그런 젊은이들을 부추겨서 뚜렷한 목적의식과 성공의지를 가지라고 북돋아야 할까요? 그래서 다시금 1등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라고 채찍질을 해야 할까요? 지금 그 방식으로는 모두 다 불행하고 끝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다른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기력과 우울과 불행에 빠진 젊은이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함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의 주인공 호랑 애벌레의 삶의 여정과도 닮았습니다. 애벌레로 태어난 후 삶의 의미를 찾아서 길을 나섰던 호랑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들이 무작정 기어가는 그 뒤를 따르다가 그 애벌레들이 쌓은 어떤 탑을 발견합니다.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애벌레들은 쉼없이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른 애벌레를 짓밟아야만 한 뼘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뼘이라도 올라가려면 서로 밀치고 밟고 싸움에 올라가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의 환멸을 느낀 애벌레는 다시 그 애벌레 탑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나 그 꼭대기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 이 호랑 애벌레는 사랑하는 노랑 애벌레를 떠나서라도 그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애벌레 하나를 만나면서 탑의 길 말고 경쟁과 다툼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길을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 혁명,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지요. 전 세계의 우울과 좌절과 무기력에 빠진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의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동화 원작이 나온 것이 무려 1972년이라는 것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1970년대는 고도 성장의 바퀴가 밤낮 쉼없이 달리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시대의 모순, 부조리의 핵심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경쟁의 길,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성취와 성공의 허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지금 이 시대에게도 이정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작자는 책의 서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 모두 다 그 꼭대기에 닿고자 다른 존재들을 짓밟던 그 시대에 다른 길, 다른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바벨탑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탑이 무너진 이후에 그곳을 바벨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러니 바벨은 그 탑이 무너진 이후의 세상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탑의 세상이 아닌 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그 새로운 세상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홍수 후에 다시 불어난 인류는 시날이라는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시날은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돌 대신 벽돌로, 흙 대신 역청으로 이 도시 건설의 재료를 삼았다는 것을 보면 자연으로부터 재료를 그냥 자연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동이 가미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설된 도시, 그리고 그 한복판에 탑을 쌓죠. 그 한복판에 쌓은 그 탑의 목적은 4절에서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도시와 탑,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괘씸한 마음, 그리하여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될까봐 그 일을 막으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명 빼고는 모두 불행했을 이 탑쌓기 방식에서, 줄 세우기 방식에서 모두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등 뒤 어깨가 아니라 다 저마다 자기 땅을 밟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어깨가 아니라 자기 발을 자기 땅에 딛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바벨에서는 이제부터 일방적인 누군가의 어떤 하나로 된 명령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언어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 자기 언어에 따라서 사유하고 결정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의 끝에 누가 있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 후손은 마침내 그곳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아테네 다음 가는
그리스의 중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가장 처음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에 그곳에서 얼마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는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바울의 기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한 후 데살로니가에 이른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좀 부유했던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 순혈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은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또 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기했고 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고발의 내용대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며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섬깁니다. 그것은 대세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던 그때에 바울이라는 여기저기서 매맞으며 도망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이 작은 소식에 그들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오리라고 약속한 그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강요하는 평안과 안전, 팍스 로마나의 그 이념을 더 이상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 안정과 평화에 자신들의 삶을 더 이상 걸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유일한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으며 매우 짧은 단 그 한 번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자 너무나도 사랑받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화와 안전의 시대에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종말을 눈앞에 둔 오늘 하루 짧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잘못 읽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읽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오늘 무한한 이 경쟁의 시대에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을 이룰 그런 어떤 심리적 수단으로 마음을 북돋우는 그런 도구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라는 이 단어들은 우리의 경쟁심을 더욱 부추깁니다. 한순간도 느슨하게 게으르게 느리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이 허락한 평안과 안전을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고 범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히려 의미 없다고 버리는 시간과 의미 없다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다시금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소중한 자리로 불러옵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실패할 때, 외로울 때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후다닥 해치우듯 보내는 그 순간에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뿐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동족들, 동포들로부터 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간은 종말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면 그 순간의 행복이 영원하리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도 짧은 만족 후에 다시금 공허의 바다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 짧은 도파민의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항상 기쁘려면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느끼려면 지금 이 순간 감사를 느끼십시오. 유대인의 역사를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바벨론 유배 시절의 그 부분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이 말이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유배를 비롯해서 기원 후 로마에 멸망한 후에 1945년에 그 나라가 다시 건국될 때까지 무려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와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아는 유대인들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기어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그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나라이지 지상에 이 땅 위에 세워진 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시 중심에 세워진 그 탑의 꼭대기가 아니라 무너진 탑 그 아래로 흩어진 바벨의 사람들 속에 있고 바벨론 제국의 그 중심 한 복판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발길 밑에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수천 년을 마음속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며 살아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속에 있고 로마 제국이 외치는 구호, 평안과 안전 대신 자신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믿고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최고와 1등, 꼭대기의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흩어진 그 하나하나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은 권면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세 마디 말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결과에 따라서 반응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주체적으로 주인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뭔가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을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냥 주어진 각자의 고유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쉼 없는 기도입니다. 최근에 더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더 시골로 임지를 옮긴 동료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나사렛 촌 동네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불빛이 화려한 소돔에서 살고 있잖아. 부럽다. 제가 웃음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의 문자가 왔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거기에 물들까봐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시골 오지로 보내불고 목사님은 소돔에서 살아도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서 불빛이 찬란한 소돔성에 보냈는가 봐. 감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교회는 틀림없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변화에 따라 교회도 흐르고 변해갑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밖에 있습니다. 동안교회는 성장과 성공, 최고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공동체로 존재합시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맙시다. 항상 범사에 그리고 쉼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세상이 바뀔 때마다 의미도 바뀌는 사람들, 시대가 바뀔 때마다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나누십시오. 탑 꼭대기가 아니라 발 딛고선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오롯이 존재하심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며 한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이 시대 앞에서 좌절과 우울과 무기력이 아니라 짧고도 유일하고 소중한 이 순간을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